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되는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녹아 들어가게 하시고 이 진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따질 때 하나님 것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위와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세 번역은 이제 모든 것 했는데 딱 우리 입에 맡기는 만물이 더 나은 것 같아서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로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의 문맥이 뭔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로 많이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앞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특정 지도자들을 추종하느냐. 결국 만물이다. 그들도 당신들의 것인데, 당신들에 속한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 지도자에 추종하고 거기에 파벌을 만들고 그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 논점입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이제 본문 중에서 좀 전에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 뒷부분인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 좀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예를 들어 자녀들이 막 다투면 야 너네들 싸우지 마. 싸우지 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싸우면 왜 안 되는지 싸우는 게 왜 나쁜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분쟁을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그 밑에 깔려있는 그 기반, 그 뿌리 이런 게 만물이 우리 여러분의 것이다. 만물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제 만물이 뭔지를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설명해 보는 것이죠. 이제 앞에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만 6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싸우는 일 가지고 법정 소송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도 그냥 교회를 가지고 세상 법정의 소송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왜 그런가를 이야기할 때 6장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다 심판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여러분이 다 심판할 사람인데 왜 남들에게 심판을 맡기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거를 결정을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6장 3절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입니다. 천사면은 우린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영적 어떤 존재지 않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그런 천사들도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오히려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릴 대상 우리의 지위와 특권이 그렇게 놀라운 건데 왜 그거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 하나 못하느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이야기도 왜 당신들이 이런 사람인데 왜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 해서 서로 분파했고 파벌했고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제
저도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겁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이 어쩌면 이제 분쟁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별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더 밑에 있는 그 바위처럼, 그 밑에 있는 기초석처럼 있는 것이라서 조금 이게 힘들지만 좀 이거를 하나씩 좀 생각해 봤으면, 그게 어떤 의미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떠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를 가급적 좀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써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8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죠.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다 어떤 자기 지혜와 경험에 따라서 당신이 선택하는 건데 그거 다 하나님의 지혜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바울, 아볼로,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세상, 삶, 죽음, 현재, 장래, 이렇게 8가지를 거론합니다. 이 8가지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위와 특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좀 나눠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존재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개척해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창립 목사, 창립자, 이런 것이죠. 우리로 이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제 내년에 20주년, 창립 20주년이 되는데, 그게 대단한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하나님 저를 보내서 교회를 시작하신 교회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제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대, 3대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나중 생각에, 그래도 그 창립 목사님이, 맞아, 이렇게 이제 더 마음이 아무래도 쓰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인물이라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는 나를 정말 신앙으로 이끌어준 어떤 고마운 분, 나 정말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를 때 나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도와주신 분, 또 나의 어떤 첫 번째 영적 리더, 첫 번째 영적 멘토, 이런 분들, 나를 위해서 정말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가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정말 고마우신 그런 영적 지도자, 이런 분입니다. 바울 하는 거, 이런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은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라. 왜냐하면 저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땀을 흘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그걸 통해서 은혜가 공급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함도 표현하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바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세웠으니까 여러분 내 말 듣고 내가 전에 따릅시다.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세워놓으신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The Paul belongs to you. You don't belong to Paul. 당신들이 이 사람에 대해 어떤 위대한 영적 지도자에 탁 속해서 그 사람을 쫙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신 그런 분이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는 또 어떤 성격의 인물입니까? 훌륭한 성경교사. 그 사람은 진짜 달변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말하면 절절절절 나오고, 미사역을 동하면서 다 이야기하는 분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아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옛날에 이제 버클랜드, 우리 그 친구 목사 동역자 중에 지금 버클리 대학에서 목회하는 강학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어로 설교하면은 진짜 이야 이렇게 돼요. 영어는 이제 법대 출신이고 표현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표현력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딱 표현하는데 이렇게 파워가 있게 전달되는 거죠. 그런 eloquent speaker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미사여구만 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절한 표현력을 쓰면서 딱 우리 심정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뭐 우리 시대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독해 보시는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 어떤 있습니다. 다 의인 건데 문제는 이거죠. 아볼로 같은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아볼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의 어떤 이제 은혜 받고 했다고 해서 추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꾸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애매하지만 의미는 전달되죠. 그냥 무조건 따라가고 뭐 이런 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세우셔서 나를,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자를 세워서 이런저런 역할로 맡겨서 하게 하신다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게바는 베드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 이런 분은 뭡니까? 신앙 원조. 베드로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가장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모든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직접 발 씻어준 사람이에요.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직접 거행해서 자 먹어라.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주신 성찬을 받아 먹은 사람. 그것만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워주신 물고기까지 받아 먹은 사람.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실망하고 고기 잡을 때 와서 물고기 구워놓고 먹어라. 이렇게 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낙심됐을 때 개인적으로 막 와서 이야기해 주신 뭐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게 참 저도 이것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 이렇게 막 텃세 부리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창립 멤버, 이 교회 창립 멤버 20년 전에 여기 당신 있었어? 여기 있는 게 이게 누구 수고인지 알아? 그때 우리말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당신들 감사한지 알아?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텃세 부리는 분들 우리 교회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해요. 근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조, 창립 멤버, 뭐 이런 것들.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베드로 같은 분의 어떤 경험과 그분의 가르치는 그 경험에서 가르침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 무슨 파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안다면 왜 당신들을 세우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봤는데 중간 점검을 결론을 잠깐 해본다면 이 영적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뭐 존경하고 이런 거 좋은데 추종하는 것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추종하는 걸 떠나서 더 나가면 우리가 영혼 결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그거 소울타이 끊어야 됩니다.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 공부할 때 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소울타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적 존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 특히 부모님과 뭐 여러 권위자와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자칫하려면 하면 그 권위자와 영적으로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영혼이 결합되는 것이죠.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 물론 좀 관계가 있고 여러 역할이 있고 하겠지만 영적으로 결합되는 소울타이가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그런 것이죠. 내가 소울타이가 됐는지 영혼 결합이 됐는지 아닌지 그 증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 뿐입니다. 내가 늘 누구의 우리 지도자 뭐 목사일 수도 있고 뭐 집사님일 수도 있고 목자님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누구일 수도 있고 늘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된다. 위험한 겁니다. 아니 뭐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가 좀 심한 거죠. 저 사람 있으면 긴장이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 또 그분의 어떤 분위기에 내가 압도당한다. 그리고 맹종한다. 맹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한다 할 때도 내 뜻과 다르지만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번에 하자 그러네. 그래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의견이 다르지만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대부분 그렇죠. 맞습니다. 순종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라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거가 많죠. 그런 건데 맹종은 다른 거죠. 맹종은 내 생각 판단 없어. 필요 없어. 생각하지 마. 판단하지 마. 무조건 따라. 그건 맹종이죠. 내가 어떤 분을 맹종한다. 그건 솔타이다 이거죠. 눈치를 보고 긴장하고 분위기 압도당하고 맹종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도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누구파 이렇게 만들어서 세력 싸움하고 하십니까? 당신들의 질과 얼마나 높은데 사실은 그분들은 모두 다 당신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영적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최종 이유는 제일 끝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지도자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제 어떤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딱 결정이 됐는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갑니다. 더 여기서 그 기반에 깔려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세상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속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하면 어떤 세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와닿고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세상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있는 세상. 오늘도 우리 찬송 볼 때 아름다운 세상과 묘한 세상 주시고 저새 단풍 얼마나 아름답냐. 파란 하늘의 단풍 참 예쁘다. 하나님이 이걸 지으셨구나. 정말 자연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좋은 세상. 이런 세상을 먼저 떠오르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깨지고 망가졌냐. 여기서 막 분열과 분쟁 서로 찔르려고 그러고 막 아프고 병과 죽음이 있고 고통스럽고 이런 세상. 그러나 또 소망이 있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러나 또 희망을 좌절시키는 또 이런 게 자타하게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선 세상이 우리 것이라 생각할 때 좋은 세상, 우리에게 유리한 세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세상만 우리의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 비록 이 죄로 깨지고 망가졌지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상,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 보면 그래. 아름다운 자연이나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뿐만이 아니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말기암의 그 비극이나 고통이나 비극적인 사고나 이런 것까지도 다 수용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인가. 어떤 이유로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압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나의 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아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들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올바르게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드리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모든 일 자체가 그냥 새옹지마처럼 새옹지마 스토리 아시잖아요. 이 좋은 일 했다 나쁜 일 했다 막 새옹지마처럼 아니면 일에 탁탁탁탁탁 맞아서 그냥 일이 주어가 돼서 탁탁탁 맞아서 선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걸 탁 이룬다라는 뜻보다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을 제가 좀 쓴다면 in all things. in all things. all 안에 좋은 일, 나쁜 일, 다 세상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전부 다를 in all things.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한다. 뭐를 위해요?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 그러니까 우리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유익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죠. 우리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좋은 일, 이것만 생각하는데, no, 그건 아니다는 거죠. 선을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보면서 삶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포근해지고 감사가 찬양이 저절로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뭐 태풍이 오고 장마가 불고 그러면 이건 뭐야? 뭐 그런데 이런 모든 일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거는 들으면 맞아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건 들으면 말은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말씀은 그렇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쌓아나가고 메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경험은 조금 다른 경험이에요. 지금 나는 이 악한 세상 때문에 매 압도당하고 악한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세상이 나의 것이다커녕 내가 세상의 것이 돼가지고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케이. 하나님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내 느낌은 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오니 붙들겠습니다.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나의 믿음을 더하셔서 그것을 메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안 된다면 에이 말씀은 좋지만 그건 뭐 좀 이렇게 된다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 수준을 살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그것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건 뭐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에 속박되지 말고 세상에 짓눌리지 말고 우리 것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것이라고도 하는 것은 삶입니다. 삶, 인생, life죠. life. 이것은 뭔가 이게 참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로 써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생각해보고 저도 많은 자료를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삶이 우리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이런 거죠. 우리 삶을 또 다시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우리 생물학자는 호흡을 해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살고 잠을 자야 사는. 그러니까 생각하면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호흡 하나하나, 숨 쉬는 호흡 하나하나, 우리 심장 박동 하나하나, 우리 몸 안에 생화학적인 반응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 건강까지 생각해서 좀 한 걸 조금 사이드로 이슈 나가보면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속이 좀 건강검진 위해 좀 놀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좀 깨우침이 더 생겼는데 그 위로 우리 대장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안에 유익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점점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숫자도 많을 뿐더러 유익균이 많으면 좋은데 소화가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뇌하고도 굉장히 연결돼서 호르몬하고 연결돼서 뭐 기분,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것, 심지어는 정신질환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요거 나왔으니까 살짝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얘기하는 어떤 분이 이제 강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장내 미생물 있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 머리에 딱 꽂힌 게 음식의 3분의 1은 나를 위해서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맛있는 거, 나를 위해서 먹고, 음식의 3분의 1은
얘네들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얘네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얘네를 잘 배양해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 그게 뭐 섬유질 뭐 이런 거죠. 얘를 먹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잘 키워나가서 내 몸이 이기고. 3분의 1은 잘 배출시킬 걸 염두에 두고 먹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배출. 그래서 섬유질 이런 거. 그래서 생각해서 음식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이 나를 위해서 내 미생물을 위해서 결국 또 나죠. 내 배출을 위해서 먹어라. 이게 제 마음이 딱 꽂혀가지고 식단을 굉장히 많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있죠.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 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호르몬 교환이 되고 신호를 보내서 우리 기분, 우울한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너무너무 신비하고 묘한 그런 생리학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것이죠.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 자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활동하는 every day, 우리가 매일매일 잠자는 every night, 이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 우리가 마음에 쓰는 일어나는 감정, 기쁨, 슬픔, 우울, 행복, 모든 감정, 내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카톡으로 날린 모든 문자들, 남에게 준 선물들, 심지어는 우리가 범한 죄악까지도 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그것이 우리는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보처럼 그때 그 어리석은 그 문자 하나 날려가지고 왜 바보처럼 했을까? 그 다음에 일이 해결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딱 엮여가지고서 그냥 내 마음에 또 어떤 내 감정에 내가 어떤 감정이 확 일어나면 그 감정이 내 마음이 확 뺏겨가지고 감정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 감정은 내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의 한 부분일 뿐인데 그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고 어떤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도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권에서 뭐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막 그 인생이 좀 복잡해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팔자가 정해진 운명에 그냥 내가 그 안에 그냥 산다는 거죠. 내 팔자가 기구해서 팔자가 이미 정해진 그 팔자가 기구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자에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인생에 얽매여가지고 엮여가지고선 내 팔자 이런 팔자에 엮여가지고선 내가 이렇게 질질 고생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내 인생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내 인생이 나한테 엮인 거예요. 내 인생이 나한테 엮인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위와 능력과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감정 힘들 수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 끊어낼 수 있습니다. 끊어내어집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들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잘라내집니다. 그 누구도 내가 내 인생을 구성하는 그 어떤 것도 건강이 나빠도 내 인생이 망한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 것이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내가 지금부터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그 우상 시리즈 설교할 때 한번 그 영국 시를 하나 인용했죠. 인벡터스라는 그 시에서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막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I'm the master of my fate.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I'm the captain of my soul.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번째, 죽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죽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다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폭군입니다. 그 누구도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No, 죽음이 너희 것이다. The death belongs to you. 죽음은 너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알려진 15장 55절에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rhetorical question합니다. 수학적인 질문합니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답은 이제 안다 이거죠. 여러분 이 답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승리가 어디 있지? 죽음의 독침이 어디 있지?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죽음의 독침은 모든 사람에게 쏘여졌습니다. 마치 이제 벌에 쏘이면 벌 쏘인 경험이 있는 분은 딱 하면서 벌을 떼버렸는데도 침이 계속 엄팍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의 이 독침이 모든 사람에게 다 쏘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거죠. 죽음의 독침이 어디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승리가 어디냐? 모든 사람의 무덤 안에. 그 죽여가지고 무덤 안에 넣었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확 바뀐 날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 독침은 힘을 잃고 그 승리는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죽음의 독침은 십자가에 꽂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꽂혔는데 거기까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은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빈 십자가를 찢고 있는 거예요. 빈 십자가의 독침이 꽂혀서 that's it! 끝!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죽습니다만 영원한 죽음이 아닌 게 그래서 그런 것이죠. 죽음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없다! 있다면 그 빈 십자가 하나 때 찌르고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냐?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 죽음이.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빈 무덤. 예수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승리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안에서 맨 돌고 있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죽어서 무덤을 쓰고 무덤 안에 들어가고 요새는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는 그냥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 갇혀있는 존재다. 끝!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은 나를 섬기는 하인이네. 우리에게 생각해요. 죽음이 나를 섬기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어떤 의미로 나를 섬긴다는 걸까? 나를 위한다는 걸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죽음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해줍니다. 죽음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어떤 뜻입니까? 우리 인생은 육신의 삶은 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그래서 어리석은 미련한 행동들, 이라는 계획들을 세우는데 죽음이 저희 그 하인처럼 제 옆에 늘 왜 그 참모, 모사처럼 옆에 늘 서가지고 주인님, 당신 죽습니다. 당신도 결국 죽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시끄러워 그래도 주인님, 당신 죽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 가면 또 그런 걸 생각해 보죠.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렇다 해서 잔치집 가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대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관점에서는 좋은 일 때는 설령 못 가도 그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반드시 가야 돼. 장례식은 꼭 간다. 뭐 이런 게 이제 문화적인 마음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정말 장례식 참석해서 지혜롭게 생각해보는 거죠. 지금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도 죽는 존재. 나도 언젠가는 육신의 삶에 죽는 존재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럼 죽음으로 끝인가? 아니다. 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삶인데 그를 위해서 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지혜가 초상집에서 계속 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잘 아시는 거죠.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를 죽음을 우리에게 그런 지혜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죽음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느냐? 죽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하인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하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되죠. 그걸 이제 싸워나가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의 시대다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그것만 지금 기대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뭐 죽어서 간다라고 일반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죽음이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예요. 죽음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죽음은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하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죽음은 나를 섬기고 있구나. 죽음이 나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죽음은 폭군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죽음은 우리를 섬기는 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현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건 인생이, 삶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고 이제 좀 비슷한 말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품는 소망 중에 하나, 소망 하면은 미래형이잖아요. 소망은 항상 미래형이잖아요. 소망을 붙드는 건데, 지금은 내가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또 천국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계속 개고생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뭐 이게 지금은 고생 잭싸게 하는 건가? 지금 뭐 없는 건가? 그럼 나중에만 이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no. 현재가 여러분의 것이다. 현재가. 지금 어떤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고생과 아픔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이 기쁜 순간이든 슬픈 순간이든 힘든 순간이든 어려운 순간이든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은 나를,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한 것처럼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부터, 지금 현재가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래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미래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다 알면은 뭐가 두렵겠어요.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고 뭐가 두렵겠어요. 지금 언제 집 사놓고 뭐 하면 딱딱딱 되는 거고, 뭐 대통령 누가 이게 알 게 뭐예요? 다 알면은 다 되잖아요. 근데 장래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모르는 일이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 나를 두렵게 하는,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될까봐 하잖아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 결국 또 뭐냐면, 내가 거의 노예가 되는, 나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어떤 일이 될까봐 두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인데, 이 말씀은 장래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앞날에 10초 후에, 10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이,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 그 쩔쩔매고 섬겨야 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장래의 마지막은 우리를 섬기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달이 되는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확 속박이 돼서 거의 종로로 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서 우리 인생이 막 힘들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장래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장래가 두렵겠습니까? 빨리 와. 이렇게 생각되는 건데,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장래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그 모양이 어떤 포장지를 싸서 이게 좀 이상한 모양으로 이상한 물건이네 할지 몰라도 뜯어보면 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섬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몇 가지 그냥 쭉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장래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우리가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장래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의 삶이 현재 삶이 어떨지라도 좌충우돌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까 고린도전서 얘기한 것처럼 장래에 우리는 천자들도 심판하는 그런 놀라운 지위와 그런 능력과 권세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장래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서 노화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약함에 빠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몸,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또 장래에 우리는 10고을 혹은 5고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정관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시장이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열문화를 잘 관리한 사람들은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5고을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우리가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또 장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장래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께서 어떤 자산을 갖고 계시는데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준다. 이런 개념을 써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아들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상속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장자고 우리 많은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함께 다 물려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보람차게 해나가는 공동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신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본받자 부족하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하신 일과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알릴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장래에 우리에게 있을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장래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는 있습니다. 포장지를 뜯어보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람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인 장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러면 좀 아멘 나와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뭐 있습니다만 교회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협력을 하고 섬김을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현재 일이, 인생이, 미래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거라면 오케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겠다.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짧게 요즘 말하고 마치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 속한지는 어떻게 알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난 이런 것들이 출발이겠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이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매일 성령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을 예민하게 듣고 따르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획을 세울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성령님이 주신 도움으로 열심히 해보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 분에게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는 축복과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을 따라서 지도자를 따라서 파벌을 생기는 거 좀 유치하다 이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한번 곱씹어보고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떠해야 되는 건지 서로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변화되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